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5쪽이 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는 조금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막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조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게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피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한번 매스컴에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모 육군 대장이 그 부인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공관병들을 막 그냥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사 내용을 볼 때에는 그분들이 갑질을 했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분들이 장로요 권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저는 말 안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모이면은 직원들에게 아침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을 시작하도록 만든대요.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임금 체불을 하고 또 보너스 같은 게 있어도요, 그걸 그냥 뭐 한 달, 2달 늦게 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자기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일한 대가를 제대로 안 줍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합니까?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은 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렵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금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지요.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갑질을 하면요,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교회를 향한 비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비난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갑질을 하면은 누가 상처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칼집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갑질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서서 따로 기도했다. 사람들 무리속이 아니고 따로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기 공연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주인공 가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무대에 있습니까? 무대에 따로 서 있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보여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 얼마나 거룩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낮아질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지금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의 속성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 말씀에 가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사람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정권을 잡고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는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하죠?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교만해질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왕위에서 패하겠다고 선언하시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동 지역을 패권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자기의 그 어떤 모습을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구나 해서 그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들깨처럼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7년입니다. 7년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권에 올라오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세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가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자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겸손의 자세가 뭐냐? 오늘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멀리 섰다는 말은 어느 한 구석에 가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걸, 우리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다가 어떤 헌물을 다 했으면은 그 헌물을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이제 한 분이 큰 액정 TV를 하나 이제 그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야, 저 텔레비 저거 잘 나오죠? 저 화면 커서 좋지요? 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다 한데 따로 불렀어요. 이제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야, 이 집사야, 니 자꾸 그래 하려면 저 떼가라.
그리고 야단을 맞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이 말은 곧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주일 살아오면서요, 100%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주장할 만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에 실수하고, 생각에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는 범죄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떳떳해야 될까요? 부끄러워야 돼요. 이 세리처럼 부끄러워야 돼요. 세리가 헌금을 안 했겠습니까? 세리가 헌신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도 기도합니다. 자기도 11조 합니다.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언제 칩니까? 답답해서 원통할 때 가슴 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요, 원통하면요, 그냥 가슴을 쥐어뜯듯이 기도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들 못 얻는 것 때문에 얼마나 원통하면은요,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막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고 교회 밖에서도 갑질하고 십자가에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거.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청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보다도 못하게 이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고 놔둬라 막 까짓것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옳소이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귀신 들린 딸의 모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여인처럼, 이 세리처럼 겸손입니까? 우리가 왜 이 사회에서 갑질을 하고, 왜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냐 말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겸손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겸손하면. 낮아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속이고, 경기도의 어느 교회는 목사가 무슨 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200억이나 성도들에게서
속여가지고 횡령한 그런 사실도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요, 아는 단계에서 행하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우주인처럼 커지는데 말씀의 홍수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는 당나귀처럼 커지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만일 행함이 있다면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가져야 할 사회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 섬긴다는 것은 곧 사랑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그리고 베푸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은요, 당장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무 뻣뻣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명함만 가진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귀는요, 당나귀 귀처럼 커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머리는요,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물어보면 어떨 때는요, 목사보다 더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분이 있어요. 참 좋죠.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적다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십자가를 난도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지금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갑질은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 그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저 성도는 정말 예수쟁이야.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중형 교회에 지금은 이미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교회에 아주 노부부가 이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노부부가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인 줄 알았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 직장도 다 은퇴하고 이러니까 아침이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교회 주변을, 교회 마당을, 주차장을 다니면서 떨어진 휴지도 줍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은 교회 관리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참 겸손하신지 누구든지 오면은 이분에게 길을 물어보면요,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친절하게 그냥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딱 나와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관리 집사가 아니고요, 그 교회 은퇴 장로님 부부들이에요. 은퇴 장로님 부부.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만 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그 교회의 역사 속에 한 이야기로만 남아있고, 그분들은 다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며 다니고 있습니까? 가졌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그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낮아지면은 좀 어리석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바보, 하나님의 바보가 되세요. 그게 낫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